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짧은 책, 아주 얇은 책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즉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또한 말씀에서 시작되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뭘로 바쳤습니까?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는 무엇이 있기에 가능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굳건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친히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그 행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행위를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담대함이었어요. 어디에든 굴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을 그에게 주심에 그가 무엇을 하든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대로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진데, 여러분 그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즉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이유를 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합니다. 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인내를 말씀하면서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아멘. 지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덕이 되지 못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나 사회 직장에서나 또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갑니다. 사회의 직장에서 떠나는 90%의 그 사유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어떠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 힘들어서 떠나는 것은 불과 10%고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들이 90%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떠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70%가 이르는 모든 성도들 간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의 말과 행동에 의해 떠나는 퍼센트 70% 이상이 그같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가정에서도 자녀가 떠나고 또한 부모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그 떠나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이 가장 큰지 아십니까? 부모를 통한 말과 행동에 의해서, 자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돈이 없어서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에 의해서 떠나는 경우가 다 허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크게 외치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의롭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며 용맹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때로는 정말 그 정치인, 그 국회의원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없기까지는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거야. 참고 인내하되 어떻게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으라. 그래, 한번 참아볼게. 그래, 한국 사람은 3-4번이라고 하니까 3번까지 내가 참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았고요. 또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서로가 묵묵히 기도하면 될 것인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가 실수만 하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꼬집으면서 마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 한 사람을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또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씀대로 보면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이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그 모습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라 분명히 말씀합니까? 오래 참으라. 주님이 하실 때까지. 또한 반대로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후에는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 또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힘듦이 올 때도 있어요. 아픔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참으라. 주님이 하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를 통해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참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대변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참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실로 바뀌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기 힘든 일들을 인내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인내는 믿음의 표현이고 결국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농부처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자, 그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아멘. 농부의 인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농부가 반드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임을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의 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9월경에 늦은 비를 농부는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3월경에는 이른 비가 와야만이 추수를 할 수 있기에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에 농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결국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에 수고는 할 수 있지만 비를 내리는 것에는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농부의 인내예요. 결국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농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 같이 우리는 여깁니다. 하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농부가 자신의 생각의 의지대로 참지 못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수고를 다했지만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그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버려버리죠. 무엇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기다리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한다 하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수고하는 그 일이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수고조차도 누가 하시기에 이와 같이 수고를 하고 있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 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즉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전한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농부처럼 수고하고 농부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요, 그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하니까.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해요. 그리고 무엇밖에 고백되어지지 않느냐? 감사의 고백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늘 힘든 거예요. 늘 고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기다림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그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도 야고보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해석하게 되면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드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이로하심을 받으며 기다리라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위로를 받고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기다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감 떨어듯이 입 벌리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다리되 무엇의 위로를 받고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돌보고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느끼고 또 체험받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농부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이 칠히 일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해야 하느냐? 선지자처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오늘 본문 10절인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정의 문제나 일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불신앙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편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무엇대로 사셨죠? 말씀대로 사셨고 3년의 공생의 그 모든 기간도 무엇대로 행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고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요. 그들이 행하였던 그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 거기에 따라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어요. 또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였던 것뿐이었는데 고난과 박해가 항상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나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평안과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 중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핍박 중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그 길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편안하면
더 주님을 잘 만날 것처럼, 편안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처럼.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인내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는요, 상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마다 다 해결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은 심판의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타인이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져요. 아니,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침을 뱉는 그런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서슴없이 그들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한 자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 원망하는 일, 또한 불평스러운 일, 또한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맡기고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다림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인내하되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앞에 서두에 두 가지의 인내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첫째, 농부의 인내는 통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인내라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선지자의 인내라는 것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고난 중에 나오는 그 인내를 언급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욥처럼 인내하라라는 이 개념 속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인내라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하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내할 기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에 맹세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일에 맹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욥은 고독한 고난을 겪었던 인물 중에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을 보게 되면 항상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고독 속에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욥이 이와 같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욥이 가졌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내가 지금 처해진 이 고난 이유도 모르지만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욥은 기다리며 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 한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인내하지 못해 이를 그르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앞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도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유대인의 적인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인내하지 못하여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하여.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길을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되 가장 무엇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네 생각대로 해라.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네가 바라는 대로, 네 감정대로 해라. 네가 느끼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무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한 누구와 멀어지게 됩니까?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어떤 일에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승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처럼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선지자처럼 인내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욥처럼 인내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